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이 이춘 날인가요? 2월 4일인데요. 저희는 화요일날 법회를 하기 때문에 조금 땡겨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거는 뭐라 그러지? 춘제. 이춘은 그 이제 우리 24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이제 봄이 들어섰다 이제 그런데 한 해가 시작된 거죠, 그죠? 다시 뭐 아마도 주지스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겠지만 송구영신 그러니까 이제 진짜 2024년도 2024년도가 이제 접어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봄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안 합니까, 그죠? 뭐 5월 달이라고 하는데 사실 시작은 지금부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봄이 시작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2년 한 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중인데 이절 저절 이제 돌아봤는데 어쨌든 우리 이 보리사는 우리 형전 스님은 그러니까 하나 빠져먹은 게 우리 운문사 강원 후배예요. 제가 이제 훨씬 선배죠. 근데 이렇게 우리 후배 스님이 이 라스베가스 말만 듣던 이제 라스베가스라는 땅에 제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와봤습니다. 이제 미국에. 근데 진짜 뭐 그렇게 환경이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도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저를 이렇게 딱 지키고 계신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은 또 여기에 계시는 우리 한인 여러분들 교자님께서 이렇게 의지처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법문을 듣고 이런 의식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하신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시거든요. 우리 경전에도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불법에 이제 그 5가지 이제 10가지 뭐가 있는 중에서 그 중에 5가지 수승한 복이 있는데 일단 내가 불법을 들을 수 있는 곳에 태어나는 것도 그런 인연 있는 곳에 사는 것도 굉장한 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왜냐하면은 부처님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그 삶의 잣대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표준이 되어주잖아요, 그죠? 물론 뭐 선생님이 되어주기도 하고 책이 되어주기도 하고 뭐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되기도 하지만 부처님은 너무나 이 현실하고 맞는 얘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불변의 진리의 법칙에 그 잣대를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고 듣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교화하고 교정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은 진짜 이 지구상에 지금은 이제 거의 80억이 됐다 그러죠. 그죠? 그 중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왔다가 가기도 하고 조금 인연이 있어 이만큼 됐다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매주 법회를 보면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또 이런 장소가 제공된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전생부터 복을 짓지 않으시고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굉장한 복을 갖고 있는데도 때로는 더 많은 복을 달라고 막 그러시잖아, 그죠? 한번 생각해 볼 이제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은 이런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스님께 주지 스님께 먼저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척박한 땅에 와서 불법을 뿌리내리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지 스님께 감사드리고 또 동시에 여러분들도 참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자신한테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앞에 모시고 법문을 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오늘은 신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심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그죠? 믿을 신자의 신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신심하면은 믿는다. 누구를 믿느냐? 물론 부처님을 믿죠, 그죠? 불교를 믿고. 근데 불교를 믿고 부처님을 믿는데 그 신심,
믿는다. 뭐를 믿느냐? 마음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글자의 뜻은 그렇습니다. 신심이라는 말은 내 마음을 믿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신심을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 경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신무회. 믿음은 있는데 아는 것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신무회. 믿음은 있는데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신심은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 믿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런 마음은 충만하고 너무너무 넘치는데 뭐냐면은 부처님의 진정한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무명만 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명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무명은 말 그대로 얘기하면 어둡다, 깜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둡고 깜깜한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흙탕물인지 맑은 물인지 똥물인지 모르고 우리가 막 가는 거예요. 무명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지하고 너무 무지하다 못해 이제 무지하다는 건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무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리석고 무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무명이라는 것은 왜 우리 불교에서 끊임없이 무명이란 말을 하느냐 하면은 마치 이런 말로 비교하시면 되거든요. 깜깜한 그 무명이라는 깜깜한 동굴 속에 천년 만년 동안 보물이 빡 쌓여 있는데도 너무나 깜깜하고 어두워서 그것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이 안에 큰 이런 동굴 속에 있는 보물은 생각지도 안 하고 밖을 향해서만 무조건 자꾸 보물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게 우리 무지의 병통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아는 것, 그 믿음은 있는데 믿으려고 하고 부처님 말씀을 따르려고는 하지만은 이 부처님의 진정한 뜻이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런 무명만 자꾸 더 키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유해무신 아는 것은 있어. 부처님 진리가 뭔지도 알고 뭔지도 알지만은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런 그게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또 뭐냐 믿음이 없어. 뭐냐 너무 자기가 똑똑해서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무너무 부처님 말씀도 잘 알고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다 아는데 뭐 그까지냐 고 들을 필요도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죠. 말은 막 해. 말은 다 해. 좋은 말은 다 하는데 행동으로 실천을 못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사견만 키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 말씀은 정법이에요.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려면 사실은 좀 어렵기도 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려면 굉장히 힘들 때도 있어. 근데 우리가 요령을 피우면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견만 키운다 우리 부처님께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은 그것이 언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믿는 마음과 우리 부처님의 이 진정한 사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보면 여태까지 이제 시대상으로 그랬고 이제 한국 불교도 그러고 이제 한 근 30년 이쪽 저쪽 알파 플러스로 해서 요즘 교리도 가르치고 뭐 하지만 그 전에는 무조건 믿으면 되고 우리가 그래서 한국 불교를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막 폄하도 하잖아요, 그죠? 사실 뭐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거기에는 우리 스님들의 많은 부족함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바르게 믿는 그러니까 요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진짜 부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잘 이렇게 섞이면은 융화가 되면은 이제 우리 하엄경에 보면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해인사나 이제 우리 한국 불교 사찰 가람 배치도는 그 신라 시대 때 지어진 절들은 거의 하엄 배치도가 많거든요. 하엄 사상을 위주로 해서 가람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법당에 그 써진 편액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충 알 수 있거든요. 해인사 하면은 대적강정 하면 거기는 비로자나불이 주불이기 때문에 뭐냐 하면은 이제 하엄 사상 가람 배치도죠. 영주 부석사 뭐 우리나라 많습니다. 그런데
경주도 그렇고. 근데 대웅보전 하면 그건 약간 개념이 틀립니다.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위주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듯이 뭐냐면은 이 하엄경에서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하엄 가람 배치도 사찰에 가면 그런 말이 주련에 이렇게 편액으로 써져 있거든요. 굉장히 널려 있는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문으로 써져 있고 그런 말을 들어도 깊이 이제 마음에 새기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하엄경에 보면 신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심은 무엇이냐? 신이더운 공덕모, 이 믿을 신자. 신은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우리 공덕이라는 건 뭡니까? 복을 쌓고 이런 어떤 선행을 해서 좋은 선근 공덕을 자꾸 이렇게 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의 근원은 뭐냐면은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생긴대, 이렇게 하면 나쁜 일이 생긴대, 이렇게 하면 나쁘대 하면은 그걸 머릿속에 개념에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한은 많이 죄를 짓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우리 불교에서 무지를 설명할 때 물이 펄펄 끓을 때 그 물이 펄펄 끓는 줄 알면 손을 딱 집어넣지는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알면은 피하거나 아니면 집어넣더라 살짝 얼른 뺀다는 거죠. 근데 무지하면은 그냥 모르고 푹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많이 무지 무명을 비유를 하거든요. 그렇듯이 신이라는 것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그래서 신이돈 공덕모 장량일체 제성근,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선근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도 우리가 천수경에서 하셨듯이 그 십선업이라는 게 있죠.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쭉 그 뒤에까지, 그죠? 탐진지까지.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십선업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은 뭡니까? 십악업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불교라는 것은 사실 불교의 그 이런 어떤 교리 체계는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 십선업을 줄이면은 뭡니까? 삼업이잖아, 그죠? 삼업이 또 삼업을 줄이면은 108이 되거든요. 몸에서 다 우리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더 하면 뭐 4천세행, 3천세행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내 몸에서 내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디도 밖에서 나한테 주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불교의 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믿는다. 왜냐하면 네가 네 마음을 선하게 쓰면 선한 가보를 받을 것이고 악한 마음을 쓰면 네가 악한 가보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승속을 막론하고 스님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스님이 돼도 너무 마음을 나쁘게 쓰면 그거 반드시 가보가 있어요. 우리 법구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봄에 그 인을 심었을 때는 아직 뭐가 나오지 않아요. 몰라요 우리가. 아침에 봄에 파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무슨 쌀인지 몰라. 근데 가을이 돼서야 비로소 이것이 쌀인지 보리인지 수수인지 팥인지 알고 수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행동이 절대적으로 이 인과를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바른 인을 심어라, 바르게 살아라 하는데 그 원인이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통상 잘 쓰는 말에 불보살님은 인을 겁내고 중생 관을 겁낸다, 무서워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이라든가 불보살님은 모든 걸 다 이치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인을 심지 않는 거죠. 씨앗을 종자를 심지 않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아이고 뭐 그건 그때가 봐서 일이고 뭐 믿지도 않고 그냥 나쁜 짓 막 해놓고 그거 받을 때는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이동 공동모 장량일체 제성근, 일체 성근을 장량한다는 것은 육성시킨다, 키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말이 뭐냐 하면은 제멸일체 제의욕, 일체 의욕을 다 멸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인가를 확실하게 믿으면 절대 잘못 못합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거든요. 그걸 확철하게 깨달으면은 이게 나한테 와서 딱 박혀 있으면은 절대 나쁜 짓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 안 믿기 때문에 말은 뭐 부처님 말씀
여기 붙이고 좋은 말은 다 붙이면서도 행동 안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불행이 닥친다든가 아니면 내지 뭐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그 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일들이. 그런 것들은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은 그거는 짓는 거 아니면 받는 거예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조금 더 현명한 사람은 참여하시면 돼요. 열심히 참여하고 아 내가 이렇구나. 그러면은 그런 이제 마음도 좀 사라들고 억울한 마음 이런 것도 사그라치고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너무 좋아할 일도 아니에요. 사람은 다 모든 게 이런 것이 있거든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세상이 다 나쁘지도 세상이 다 좋은 것만도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얘기한 게 우리 부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처님 말씀을 잘 따르시다 보면은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지혜가 생겨요. 아,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세상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중생들은 누구도 수 없는 시간, 겁, 우리 불교에서는 겁이다 그러는데 그건 뭐냐 시간 개념이거든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무량수, 무량겁 뭐 이런 얘기가 그런 뜻이거든요.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속을 우리가 무수하게 죽었다 살았다 여기 났다 저기 났다 저기 태어났다 여기 태어났다 죽었다 살았다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무슨 업을 지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참회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다 보면 업장이 소멸이 된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크게 받을 것도 적게 받는다는 거죠. 업을. 그건 마치 비유를 들면은 큰 소금 덩어리가 있을 때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 소금을 놓으면 빨리 녹겠죠. 그죠? 소금 덩어리나 얼음 덩어리. 근데 매 날씨가 찌푸리고 날씨도 찌뿌둥하고 약간 쌀쌀하고 춥고 그럼 그 얼음이나 이런 거 소금 빨리 안 녹아요. 똑같은 이치거든요. 세상 이치가.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자세히 귀 기울이고 자꾸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현명해지고 지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런 이 세상에 대한 의혹, 이럴까 말까, 이랬을까 저랬을까, 우리 세상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뭐냐 하면은 다 없애준다는 거. 이 믿음이 있으면은.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이런 일체 공덕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의혹을 다 없애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뭐 어디까지 도달하게 해주냐 하면은 바로 무상도라는 거. 시현 무상 개발도 그러거든요. 맨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로 그 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물을 딱 봤을 때 바르게 볼 줄 아는 거. 아, 이것이 옳고 그르고. 우리는 내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내 감정으로 저 사람 싫으면은 그 사람이 잘해도 뭡니까? 못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바른 건 뭡니까? 아무리 아군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적군이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이런 판단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싸고 내 누구기 때문에 무조건 편들고 이거를 우리가 좀 탈피해야 돼. 그건 중생 속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공명정대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우리 절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은 자비무적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기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도무문 이거 썼는데 사실 그거 우리 절의 말이에요. 말만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도 큰 도에는 문이 없다. 마찬가지로 대자비, 자비무적이거든요. 자비라는 것은 아까도 우리 저기 스님께서 가능청 하셨죠, 그죠? 거기 보면 잘 들어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발고 열악 그러거든요. 해양고절저 보타나가산 이제 하면서 쭉 하다가 이제 발고열악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관세음보살의 주된 임무는 발고열악. 고에서 빼주고 낙을 주시는 분이 우리 관세음보살의 임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관음기도는 현세 이익을 위해서 관세음 기도를 많이 한다.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그렇듯이 우리의 이런 어떤 도라는 것은 큰데 멀리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어디서 찾냐 그러지만 사실
사실 우리가 보면은 소소한 내 주변에 행복한 그거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우선 내가 지금 나이가 60인데 내 4대 육신이 멀쩡해. 그거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40대에서도 40대부터 50대부터 병마와 시달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양이 안 차, 우리 중생들은. 양쪽에 떡을 쥐고도 뭐를 합니까? 양손에 떡을 쥐고도 더 뭘로 이불이라도 쥐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석우화에 뭐가 있습니까? 한 번은 개가 고기 덩어리를 어서 훔쳐가지고 물고 이제 징검다리 건너가는데 이렇게 맑은 시냇물을 보니까 밑에 고기를 물고 있는 또 한 놈이 있으니까 그거 잡으러 들어갔다 지가 물었던 거 잊어버리고 물에 빠지고 그게 우화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우리 중생 삶이라는 거죠. 욕심에 쩔어 사는 그런 것에 탐진치에 벗어나는 것, 삼업을 짓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짓고 우리가 짓는 행복이고 우리가 받는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신심이라는 것은 이런 큰 정말로 마지막에 가서는 나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큰 이제 저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육교당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에 등불이 하나 딱 들어가면은 그 1000년의 어두움을 없애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은 어리석은 중생이라도 자꾸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실천 행동하고 공덕을 쌓고 짓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런 지혜의 등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1000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에 등불이 하나 들어가면 확 밝아지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선근을 1000년 동안 하나의 지혜는 10,000년 동안 어리석었던 사람의 마음을 확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왜요? 이렇게 절에도 다니시다 보면은 한 10년 전에 그랬던 사람이 보살님이 어느 날 보면 아주 진짜 대보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보살은 뭡니까? 설치지 않고 속된 말로 무주상 고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만한 서푼어치 해놓고 막 와서 들이대는 거야. 스님들한테 내가 뭐 했느니 뒤에서 얘기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조금만 상을 내잖아. 그죠? 우리 금강경의 대의가 뭡니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아상을 없애요. 범소유상 계시오망 직견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상으로 모습을 이 어떤 형상으로 보지 않는다면은 진정한 열애를 본다. 우리 금강경의 대의가 바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상을 없애라는 얘기거든요. 상을 내가 뭐를 했다, 내가 뭐다 이런 상을 없애라는 거. 그게 가장 금강경의 주된 도리거든요. 그래서 그 상이 없는 세계는 뭐냐면 굉장히 공평한 세계라는 거죠. 그게 공돌이고 연계의 세계고 그게 바로 부처님의 세계라는 것이죠. 금강경에서 얘기할 때. 그래서 그러면 이 신심을 우리가 이제 이 신심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신심을 육성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 신심을 잘 키워가고 이 신심을 잘 내가 키워서 이렇게 활짝 꽃을 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 방법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육바람. 네, 맞습니다. 육바람일 탈정. 우리 실천할 거 너무 많잖아. 부처님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육바람일 시간상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부처님이 그 순서를 정한 데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 뭐를 뒀습니까? 육바람. 보시죠. 보시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보시를 얘기한 데는 다 까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생은 이 탐심이 많다 보니 쌓아도 뒤에다 쌓아놓고 자꾸 또 바래. 제가 옛날에 미국에 겨울방학 때 와가지고 놀러를 갔는데 청살비,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청살비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조그마한 다람쥐 같은 거. 이놈이 빵을 주니까 빵을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얘들은 그거를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디 갖다 묻어놓는데요. 그래놓고 나중에 못 찾는데요. 그거 우리 모습이에요. 중생들. 난 그거 가끔 여기 막 빨리빨리 까불면서 돌아다니면 그게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잘 생각해봐야 돼요.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라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너무 쌓고 모으고 하면은 거기에 치여요. 거기에 치이게 되거든요.
그 제가 저 동부에 가서 어떤 분을 봤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여기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분 중에 그 손에 꼽더라고요. 그 저기 무슨 우리나라 넥센인가 구단주가 그렇기도 하셔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디 고속도로를 이 미국에서 가는데 뭐 재산 엄청 많이 쌓았을 때래요. 지금 한 70이 넘으신 것 같더라고. 그 제가 한 5, 6년 전에 그분을 뵙고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느 절에 이제 새벽 예배를 매주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하루는 고속도로 운전을 해서 가는데 진짜 아무 평평한 이 고속도로에서 무슨 어떤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와이프가 튕그러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튕그러져 나갔어. 근데 다 다쳤죠 물론 엄청 다쳤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사님 쩔뚝거리시더라고. 그때 자기들이 딱 깨달았대. 아 우리가 쌓고 못는 데만 치중을 했지 이거 베푸는 거 이렇게 큰 부자가 될 때는 뭔가 역할이 있다는 거죠. 사람 반드시 그렇거든요. 뭔가 출중하면은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잘난 배우도 왜 자꾸 그 기부하는 줄 아세요? 해야 돼요. 안 하면 그 사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고 뭐 축구 선수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사명감이 있음과 동시에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본인이 알아차리고 잊지 않고 있으면은 끝까지 성공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도취되고 이거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순간부터는 다 이게 가라앉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다행히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신심 있게 다니시고 근데 이제 그 있는 사람이 너무 검소해도 그것도 꼴보기 싫더라고. 너무 막 그러니까 너무 아끼는 거야. 그것도 옆에 있기 부담스럽더라고. 근데 이분이 나중에 뭘 하셨냐면은 한국에 가면 법조사에 대를 세우셨잖아요. 그죠? 거기 계금을 통째로 다 하셨어. 그런 이제 큰 정원을 하셨는데 그렇듯이 이제 그건 당신이 깨달은 거죠. 그렇듯이 뭐냐 하면은 이 보시라는 것도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비로소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지혜를 이제 얻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이제 보시 같은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상없는 보시를 해야 됩니다. 상없는 보시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함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를 할 때 이제 누가 이제 부처님하고 막 와서 물어봐.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니까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거든요. 그리고 하루는 와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묻기를 그 저 짐승한테도 저런 짐승한테도 어리석은 짐승한테도 먹을 거를 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딱 잘라서 보시에는 4가지 보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우리 이 보시할 때도 뭐 배우신 분들은 알겠죠. 보시에는 법시도 있고 무예시도 있고 이런 물질적인 보시가 있다 이렇게 이것이 다 이제 뭐 다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이 보시가 4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짐승한테 하는 보시는 딱 숫자까지 말씀을 하셔. 짐승한테 하면 100배로 돌아온다. 짐승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악인 우리가 보통 나쁜 사람들한테는 뭐 해주기 싫잖아요, 그죠? 악인한테 하면 1000배로 돌아온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뭐냐면 스님들. 삼보를 공경하게 되면은 삼보를 공경하는 중에서도 스님들한테 보시를 하면은 정말로 무가보에 그 저기가 돌아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보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부처님과 이제 그때 당시에 부처님 제자 깨친 제자를 나한이라 그랬거든요. 아라한가를 얻은 제자한테 보시를 하면은 이거는 하늘을 덮고도 남는 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대신 단 조건이 있는 거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무주상 보시를 하라는 거죠. 이제 그렇듯이 그렇게 하면서 또 부처님이 거기다가 더 하나 붙이시기를 이제 이렇게 거기 네 가지 숫자란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가 저기 하는 데 있어서 삼보를 공경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보시를 우리가 이제 보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 부처님 말할 것도 없이 부처님은 우리가 뭐 이유 불문하고 부처님 이 불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한테 오면 다 절하잖아요, 그죠? 사실 부처님은 상징이지 불상이 진짜 부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제 부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부처님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이 뭡니까? 그것이 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법을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스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의 그 가지고 있는 위력이라든가 그게 엄청 크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을 잘 이 삼보를 잘 받들게 되면은 복이 절로절로 온다. 그건 저절로 공덕을 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거기에 개가라는 안 나는 스님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스님들은 제쳐두고 열심히 이렇게 여기 우리 형전 스님처럼 열심히 사는 스님을 잘 공경하고 받들고 하시면은 이 보리사가 점점 이제 더 왕성해지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불자가 생기고 그러면 서로 좋은 거죠.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삼보를 잘 모셔야 된다. 이제 그것도 하나의 큰 보시에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듯이 이렇게 신심을 막 가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뭐냐? 보리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어디 저기 사찰에 가면은 개도 얘 이름이 보리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보리라는 말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거든요. 보이는 언어는 아니에요. 그거는 개념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게 성불의 씨앗이고 종자예요. 그래서 보리라는 말은 해탈이라는 말, 열반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과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진연이 뭐 다른 경전의 하엄에서는 하엄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강에서는 원강, 금강에서는 금강. 이름은 수없이 틀리는데 그거 통틀어서 얘기하면 다 보리예요. 이 보리는 뭐냐? 그러면은 그 신심을 통해서 아까 쭉 얘기했죠. 신은 뭐라 그랬으면 신동 공동 뭐 신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그러면 뭐냐 하면은 장량일체 제성근 모든 성근을 키워주고 마지막에 도를 개발시켜주는데 그 도를 개발시켜주는 요 프로세스 요 과정 중에서 그 과정의 끈을 이어주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보리라는 거죠. 그 보리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체 선근을 장량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 그 거기에는 보시도 하고 바른 마음 그런 어떤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보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천수경에 말씀드렸듯이 신구의 삼업을 안 지으시면 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구의 삼업이 이것이 완벽하게 부족하게 안 하면은 100가지 복이 저절로 들어온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쌓고 모으고 짓는 것이 바로 보리예요. 보리는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리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리라는 것은 여기 이름도 딱 맞는 것 같아요. 보리사 하면은 보리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 씨앗을 딱 심어놓고 뭐를 하느냐 하면은 그것을 딱 내 마음 어딘가에 마음밭에다 딱 이렇게 종자를 하나 심어놓고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 돼서 정말 보리수 나무가 얼마만큼 자랐느냐. 물을 열심히 줬느냐 아니면 이렇게 가지치기도 해주고 뭐를 열심히 한 나무는 잘 자랐겠죠. 그죠? 근데 그냥 심어놓고 방치한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찌찌찌찌찌찌 해서 열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리심을 잘 육성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부처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를 해서 안 되고 뭐를 해서 되고 뭐를 하면 좋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것을 열심히 행하시면은 마음밭에 있는 이 보리수가 훌쩍 자라가지고 어떨 땐 내 마음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 보리씨 나무를 점검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1년의 마지막에 한 번 점검해 보셔도 좋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보리수 나무를 이 마음밭에 하나 딱 심어 놓으세요. 심어 놓으시고 뭐를 하냐면 물도 잘 주시고 때로는 햇볕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통풍도 시키시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항상 끊임없이 내 마음을 살펴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 살피셔서 극락이 멀리가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깨달아 보면 내 마음 안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아직 우리가 확실한 그 단계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부분적이라도 내 마음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기도도 입제도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저기 기도에 참석하시고 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보리심을 육성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것만 기억하세요. 여기 내 마음밭에 보리수 나무를 오늘부터 하나를 딱 심어놨으니까 이제 보리 열매를 해년마다 따서 염주도 만들고 우리 우문사 같은 경우는 그 보리수 나무에서 많이 따서 몇백 개씩 해서 이렇게 강사 선생님들한테 돌리거든요 매년. 이 사람들한테 주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듯이 우리 보살님들께서도 그런 보리수 나무를 잘 키워서 거기 이제 수확을 보시는 거예요. 보리수 열매를 따서 한 해에는 뭐 한 2개 만들어서 도반한테 주고 다음에 한 5개 하면 또 누구도 이렇게 자꾸 넓혀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부처님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공덕을 쌓고 내 마음밭을 잘 다스리고 하시면은 그게 바로 보리수를 육성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이제 다음 생을 잘 기약하시는 것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잠깐 부연 설명하면 여기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조금 몇 분 계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죽음이라는 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주기성이라는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왕후장상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자고 부귀영화 누려도 어디 부처님도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 대신 뭐냐 하면은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이야 열반에 드시니까 더 이상 오시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준비하셔야 돼. 다음 생에 대해서. 그래서 이 생에 못다한 이 생에 더 뭔가 아쉬운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하시면서 그러니까 욕심이 아닌 정말로 마음을 닦는 그런 준비를 하시면은 돌아가실 때도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당연히 다음 생에도 태어나고 다시 불법을 만날 건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죽음은 다가오고 준비해 놓은 건 없고 마음은 허하고 막 끊임없이 이제 밖을 의지해서 향했던 분들은 두려움이 더더욱 많이 생기죠. 그렇지만 내 마음을 끊임없이 내 마음을 쌓고 마음을 닫고 하셨던 분들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리수 나무를 키우는데도 한몫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늙지 않으셨으니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보리수 나무를 잘 키워보시면은 반드시 이제 마지막에 수확을 크게 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두서없이 이렇게 짓거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신심은 뭐냐? 내 마음을 믿는 거다. 내 마음을 믿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죠? 무조건 믿어서도 안 되고 부처님 진리가 뭔가를 좀 알고 그것을 잘 병행해서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냐? 신심,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되는 공덕은 뭐를 어떻게 해주냐 하면은 일체 선근을 장량시켜준다. 선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착한 일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는 바르게 사람을 바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르게 만들어주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거든. 존경하지 말라 그래도 나 가까이 하지 마라 하더라도 고독한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생활만 열심히 하면은 그게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신이동 공동모였고 공동모에서 일체 선근을 장량시켜주고 그러니까 바르게 사시고 끊임없이 말 한마디라도 그 이제 좋게 얘기하고 남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좋은 말로 바꿔서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그 장량일체 재성근 일체 내가 긴가민가 의심했던 인가라든가 윤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안 갖게 해줘서 마지막에 나를 깨닫게 해준다. 그 깨닫게 해주는 것은 결국 이거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도라는 것은 바로 보리수 나무다. 내가 심어놓은 마음밭에 오늘 보리수 이 싹을 하나 종자를 딱 심어놨으니까 이게 어떻게 언제 싹이 나나 하고 보세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요만큼 이파리 나고 요만큼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붉어져서 보일 거거든요. 그때까지 그렇게 이제 열심히 매주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스님이 해주시는 법문을 듣고 나 자신을 자꾸 교정하기도 하고 또 그 교정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불교를 믿으면서 내 스스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 부처님 앞에 오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은 금방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와서 매주마다 와서 듣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앞에 했던 말 그 육조단경에 제가 그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1등 능멸 천년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도 그 얘기는 내가 1000년 만년 동안 어리석었던 마음도 부처님의 하나의 옳은 그런 말씀이 딱 들어가서 이렇게 딱 나를 깨닫게 하면은 그게 바로 나를 환하게 어두운 동굴을 1000년 동안 어두운 동굴을 환하게 했듯이 나를 환하게 해준다는 거죠. 지혜가. 그게 이제 보리수 나무에 뭔가 확 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제 일지 능멸 만년암 하나의 지혜가 생기면은 만년 동안 어리석었던 마음조차도 싹 없애버려준다. 그 이제 저기 옛날에 육조스님이란 분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한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잘 신심을 잘 이렇게 잘 내가 이렇게 갖고 가면은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번뇌 즉 보리요 보리 즉 번뇌 중생 부처 불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그래서 과거의 부처님은 이미 부처고 나는 아직 언젠가는 깼지 미래의 부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처의 씨앗을 갖고 있지만 단지 다른 것은 부처님은 이미 과불성, 이미 결과를 다 얻으셨고 우리는 아직 인 상태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결과가 되면은 우리 부처나 중생이나 보살이나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부처님 스님들 얘기나 듣고 가르침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목표를 스님들하고 똑같이 가져야 돼. 스님들이 이렇게 승복을 입고 사는 이유는 뭡니까? 빨리 성불 하고 싶어서. 그래서 세속을 떠나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목표를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불교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우바세, 우바이는 청신사, 청신녀라고도 하고 거사님, 보살님이잖아. 그죠? 우리는 하나의 단체예요. 이 승가. 그래서 승가는 하합을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일불 제자예요. 부처님 제자예요. 똑같이. 머리 없는 제자, 머리 있는 제자. 그래서 목표는 똑같아야 돼. 나도 언젠가는 해탈할 것이다. 나는 언젠가는 부처가 될 것이다. 우리 스님들하고 그 목적성이 동일성이 똑같아야지 나는 그냥 항상 가르침 받고 그럼 영원히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안에 이제 오늘 제가 숙제를 내드린 이 보리심 나무를 잘 한번 갖고 보세요. 그래서 한번 한 달 후든가 아니면 뭐 6개월 후, 1년 후에 한번 그 보리수 나무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그럼 얼마만큼 컸는지 본인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와서 봐주십니까? 제 안에 있는